이사야 48장이 이번 주와 다음 주입니다. 전반부, 다음 주 후반부입니다. 구원은 차원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차원이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난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살면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는 그건 47장에 의하면 우리의 종교, 우리의 교리지 하나님도 말씀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것은 같은 차원이 되는 것이에요. 예, 개미하고 나하고 하나 될 수 없죠. 아무리 같이 있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 되는 것이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불가능한 것을 교회당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우리끼리 통하는 것으로 될 수도 없고 되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될 때는 차원 높은 존재가 차원이 낮은 존재를 품는 것이에요. 이 품었을 때 낮은 차원의 온갖 것들, 욕심, 죄,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높은 차원의 사랑에 녹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 녹은 것이 우리 안에 있던 차원의 씨앗,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싹트고 자라나는 거름이 되어 주어서 그래서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 풍성하다. 내가 잘못 살아온 그 인생 때문에 나의 새로움이 더 선명하고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한마디로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착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식으로 무슨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한다, 안 한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안 믿는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안에서 신앙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신앙은 하나님의 차원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사로잡힌 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들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제 55장에 가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2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나와 너희의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다 하는 걸 어떻게 이것보다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분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니 야훼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여호와를 알자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름을, 그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차원이 뭐예요? 막 휘황찬란하고 막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막 꽃길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너희에게 종교를 요구한 적이 없고 원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동시대,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네 왕 시대를 걸쳐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때의 특징이 남한국은 우시야 왕 때 제일 강성했고 블레셋까지 점령을 했고 GDP가 제일 높았어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때 GDP가 가장 높았어요. 그냥 명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온갖 향료와 귀한 것을 누리고 그러는 시대에 선지자들은 그게 인생이니? 남보다 조금 비싼 차 타고 남보다 조금 큰 집에 사는 게 그게 인생이냐? 사람은 차원이 달라. 이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의 차이는 차원의 다름에 있어. 너희는 하나님 차원을 누릴 때 비로소 너희가 누군 줄 알아. 아, 애벌레가 고치에서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듯이, 아, 이것이 나였구나. 그 차원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는 게 아니고 볼 수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이 차원의 차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본질적 차이죠. 현상적 차이가 아니죠. 차원의 차이 그러면 이해가 다 가시잖아요. 실제는 모르시잖아요. 실제가 뭐예요? 단절과 하나임이에요. 단절과 하나임이에요. 이 흙의 차원, 땅의 차원, 세상의 차원, 이 차원은 단절의 차원이에요. 단절의 차원은 뭐예요? 조건밖에 몰라요. 네가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네가 나한테 좋게 해주냐 안 좋게 해주냐, 조건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된 관계라면 하나됨 속에서 생명이 통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요. 서로의 신비 속에 깊어지기 시작해요. 서로를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더 아는 만큼 사랑에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세상이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뭐 노래했다 그래도 사랑 타령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몇 달 가는데 왜 그래요? 본질 차원을 모르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본질 차원 아니에요. 이런 부모 있어요? 자식을 다 알아갖고 지겹다. 아니죠. 예. 나이 30, 40이 돼서도 제가 저런 면이 있구나. 기를 때 왜 내가 저걸 못 봤을까? 왜요? 사랑하니까. 더 복이 되어주고 싶고 내가 무언가 의미가 되어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현상 차원은 그냥 한 알 그대로요. 살 때도 한 알 그대로, 죽었어도 한 알 그대로예요. 단절이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만드는 거예요. 나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 무슨 진실이 중요해요? 뭐 그렇게 실제가 중요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천박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되면은 생명이 통하기 때문에 무한 영원해지죠. 무한 영원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무한 영원의 차원이 교통되기 시작하면 피어나는 것이에요. 소박하고 순전하게 피어나는 것이. 화려하지 않은데 신비하고 아름다워요. 멋이 있고 맛이 있고 그래요. 이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얘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더니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뭐 뼈를 놓고 막 바빠요. 그래서 물었어요. 스승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나는 당신 아버지의 뼈와 당신 아버지 노예들의 뼈의 차이를 찾고 있다네. 그 말은 뭐예요?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죠.
이 살 좀 덮어 쓰고 있는 동안은 하나는 왕이야, 하나는 노예야.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본질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 왕이냐 노예냐가 사람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누리고 기뻐하고 피웠고 즐겼느냐,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해요. 또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 성이 침략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바빠 이 수비벽을 쌓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거지체리니까 이렇게 자기가 깔고자 하는 이 누더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폈다 다시 감았다 폈다 다시 감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들 바빠서 나도 좀 바빠야 될 것 같아서. 그 성이 이 사람한테 지배를 받으나 저 사람한테 지배를 받으나 다를까요? 네. 그 성이 그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든지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든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싸구려, 사람에게 보이는 싸구려 만들기가 인간 아니며 인생도 아니다.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네 모든 것을 내가 섭리하고 경륜하고 경영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러면서 계속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그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아시리아 신이 됐든 바벨론이 신이 됐든 어디 신이 됐든 전부 현상의 신들이에요. 나는 현상의 신이 아니야. 나는 차원이 달라. 나는 본질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차원에서는 조건이 그냥 그건 즐기면 되는 것이지 조건 자체가 의미와 가치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뭔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의가 40장부터 여기까지 21번 나오는데 의는 하나됨이에요. 성경적에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세례 때 그 잘 보여주시죠. 예, 그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이에요. 말의 표현이 이렇게 이상하지만 그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리보다는 지금 자식이 필요한 것을 섬겨주는데 우리가 아니? 그래서 의와 하나됨이가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의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 참으로 존재를 복되게 해요. 저는 그 네이처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그걸 종종 보는데 한 번은 그 험프백 웨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아기를 뵌 그 험프백 웨어이 이 알래스카만에서 살아요. 그게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찬물에서 새끼가 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따뜻한 데서 나와서 이게 데리고 오려고 3,000마일을 헤엄쳐 가서 하와이 가서 나와요. 그 하와이 휴가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더라고. 예. 그런데 3,000마일을 가서 새끼를 낳아요. 그 다음에 거기는 먹이가 없어요. 험프백 웨어에게는. 그래서 다시 3,000마일을 돌아와요. 근데 그 새끼 웨어를 잡아먹으려는 수많은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걸 싸우고 보호하면서 3,000마일을 돌아와요. 그래서 6,000마일을 여행하는 동안 이 어미는 먹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젖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이 3분의 1로 줄어.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이 몇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새끼를 낳은 앙컷은 그 새끼를 보호해가지고 알래스카까지 데려다가 이제 혼자 살 수 있도록 해놓고 자기는 죽어요.
소진되어서. 근데 이 웨일이 죽을 때가 되면 상어떼가 어떻게 알고 달려들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Nowhere is alone. 그 고래는 혼자 있는 고래가 없이 그렇게 잘 통한대요. 그래서 그 어미가 슬픈 울음을 울어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이 몇백 마일 밖에 있던 고래가 나타나가지고 그 상어떼를 쫓아줘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울었는데 상어떼를 쫓고 난 다음에요. 그 젊은 고래가 이 암놈 밑에 들어가더니 암놈을 물 위로 이렇게 올려요. 숨을 쉴 수 있게 하려고. 이미 올라올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 하나됨.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다 하나됨을 알고 하나됨으로 존재해요.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지난주 47장처럼 나는 내 속셈대로 산다. 내 속셈은 아무도 모른다. 이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건 이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홀로 존재할 수 있어요? 햇볕 있고 바람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 세계가 있으니 우리가 있지. 가장 어리석은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그 인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익 챙기로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까지도 이익 챙기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종교로 뻔뻔스럽게 서로들 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선지자는 이것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실은 피를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를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와서 예배 의식 한번 쓱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디너 한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끝이 괜찮은 거예요. 끝이 괜찮은 거예요.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내 생애를 마감할 때 인간이 거짓되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거짓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이 살아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중심의 진실을 지켰구나. 사람이 사는 게 인색할 수밖에 없죠. 펑펑 다 나누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메마르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함께 나누며 살았구나. 이게 구원이에요. 한 면만 인색하기만 한 것, 거짓되기만 한 것, 거짓됨에도 가슴이 아프지 않은,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들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오늘 기독교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상의 어떤 것도 절대일 수 없어요. 현상은 현상이에요. 현상 차원은 현상 차원이에요. 목숨까지도. 육체에 담긴 이 목숨까지도 현상이지 이건 절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저는 예수 처음 믿고 이런 말씀 읽을 때 참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말씀도 왜 꼭 지옥이라는 말을 쓰나.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참 못마땅했어요. 그러나 제가 신앙이 조금 자라고 보니까 예수님은 딱 한 가지예요. 너 잘못돼도 좋아. 부족해도 좋아. 의가 없어도 좋아.
그러나 지옥에 가는 것만큼은 절대 안 돼. 알았지? 끝까지 마귀의 거짓에 속으면 안 돼. 거짓되지만 가슴은 아파야 돼요. 인색하지만 삶은 부끄러워야 돼요. 그 거짓을 내 속셈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사는 것은 인간이기를 버려버린 행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나만 사랑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현상의 것은 어떤 것도 절대화될 수 없어. 하늘에서 온 새 차원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어요. 이 현상의 목숨을 지키는 자는 잃는 거예요, 생명을. 예. 오늘 48장의 전개는 오늘 다음 주 두 주인데 시작에 Hear ye. 야, 좀 들어라. 완고하고 쇠 목이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 배신자, 배역자들아. 굉장히 강한 질타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엔 좀 들어라. 내가 누구냐? 내 차원 좀 만나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가까이 와서 내 차원을 만나면 네가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알 거야. 그리고 결론은 너희는 내 경륜의 증인이야. 내 차원, 내 생명은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 영인 내가 나타낼 수 없고 너희를 통해서 나타나. 너희는 내 정인이 돼야 되는데 내 초월을 누려야 되는데 내 세계는 집어 던져버리고 이 현상에서 무슨 내가 얼마나 잘났냐, 내가 얼마나 뭐 가졌냐, 얼마나 똑똑하냐, 뭐 잘생겼냐 그러고 있으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다. 이게 48장이에요. 48장 전체가 차원의 문제예요. 예, 역사적인 정황은 고레스가 이제 귀환 칙령을 내렸죠. 537년에. 그때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에요. 2차, 3차는 별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사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한심한 지경이죠. 그런데 돌아와서도 질이 멸면이에요. 성전 조그만한 거 하나 세우는데 그것도 못 세워. 그래가지고 520년에 학계 스가랴 그 나와서 그렇게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516년에 완공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516년 딱 만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성전 세워놓고도 운영은 뭐 솔직히 말해서 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정상화시킨 게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운영을 정상화시켰어요. 그러니까 1차 귀환으로부터 79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봐요. 포로로 70년 있었죠. 그 다음에 귀환 명령 내리고 80년 있었죠. 150년. 이해가 가요. 지금 우리가 150년 전이면 고종시대예요. 고종시대. 그러니까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 미국 와가지고 뭐 냉장고 있고 냉난방 있고 뭐 차 타고 다니고 뭐 컴퓨터 쓰고 이러는데 지금 한국은 고종시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불편해. 그런데 선지자들이 돌아가려는 거예요.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예, 미친 소리로 들리죠. 돌아가는 사람 보면 최근 종교 열광주의자들. 아니 뭐 꼭 그래야 하나님 믿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페르시아 시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포로 3대에서 5대, 150년이니까. 지금 시대에 무슨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야훼 종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야훼 종교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 뭐 세계 종교 박람회가 됐잖아요. 근데 다 뭐 깎아놓고 뭐 세워놓고 그러고 그 앞에 싹싹 비는 거 하는데 여기는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생기고, 인생이란 뭐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야훼 종교가 당연히 우수했죠. 그래서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사실 그래도 돌아가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망한 나라가 새롭게 쓴 것은 유다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인권이 보장되니까, 누구든지 우수하면 이 쓰임 받으니까, 이 야훼 종교에서는 기라슨 같은 인물들이 나왔잖아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뭐 다니엘. 그러니까 야훼 종교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의 개종자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야훼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 생활 잘하고 훌륭하게 하면 됐지. 뭘 돌아가긴 어디를 돌아가. 기독교가 지금 그래요. 삶은 하나도 없으면서 힌두교나 이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줄 알아. 왜 그 시끄러운 소리 내면 꼭 맞박을 땅에 대고 기도해야 되냐고. 에? 아니, 힌두교는 왜 그 팔이 막 수십 개씩 달린 그런 신을 섬기냐고. 그 우리가 나아요? 삶이 없는데 뭐가 나은 거냐고. 머리에 개념과 지식이 낫지. 근데 무슨 소용이 있나?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 본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1차 귀환 전에 귀환을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러면 다음 주 14절을 보면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이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굉장한 질타가 나오잖아요. 이 배신자들아, 이 배역한 자들아. 왜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갔으니까. 1차 4만 명 돌아가고 나서 80년 동안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노함과 질타가 나타나니까 이건 처음에 이렇게 전할 리는 없죠. 분명히 이건 그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이제 여호와의 직접 선포가 중심인데, 오늘 본문에는 3절에 11절, 다음 주에는 12절에 16절에서 나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문의 한마디로 차원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헤럴드,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그 사람을 다 소집합니다. 5가지로 표현되죠. 야곱의 집은 12지파,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유다 허리에서 나온 그 유다 남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종자들이죠. 개종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야훼 종교지. 야훼 종교. 우리 지금 예수님 기념해서 여기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뭘로 표현하든지 하여튼 이 다 야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진실도 공의도 없다. 진실도 공의도 없다라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의와 진실은 하나됨 뿐이에요. 아까 보셨죠? 단절된 것과 하나됨은 그냥 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차이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다른 집 아이와의 관계는 내가 내 자식을 좀 더 잘해주고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그 아이를 내 생명 주어서 구원할 수 있을 때는 내 생명도 내줄 수 있어요. 이건 차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이 없어요. 그 내용이 2절에 바로 밑에 따라서 나와요. 진실도 의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 나는 시온 백성이라 하는데 너는 종교뿐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데 나는 너희의 종교 대상이야.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 따라야지 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그러는데 뭐 내 계산을 못 내려놓는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계산으로 사는 걸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 왜요? 그게 제국의 삶이니까. 제국의 삶은 모두가 단절되어서 각자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삶이에요. 내 생존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게 47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주문, 내 주술, 내 종교, 내 지혜, 내 지식, 내 교리. 네 종교 가지고 네 계산 따라 네 삶을 사는 거지. 너는 내 차원을 아는 것은 관두고 보지도 못하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말씀의 옳음과 내 종교의 우수성을 알아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야훼 종교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진다면 야훼 종교를 가져라. 그런 이제 정평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 우수한 종교인데, 그러나 삶을 내게 의뢰하지 못해요. 왜? 차원이 안 바뀌었으니까. 생존 차원이 있으니까. 의가 뭐예요? 내 종교는 네 종교보다 낫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걸 당연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슬람보다는 힌두교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론상 나은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나 삶을 살지 않는데 이론상 나으면 뭐하고 못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선이 나와요. 내가 예로부터 이제 1인칭으로 나오죠. 처음 일들을 알렸고 그것들을 예언하였고 너희는 그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호련히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실해. 나는 내가 말한 거 살지 않느냐,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거짓되고 불의하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 보고 신실해라. 너희 보고 노력해라. 하나님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이 말 왜 하고 있어요? 너희와 나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너희를 내 차원으로 품어 올리고 싶은데 너희는 너희 차원에서 네가 뭐 더 옳고 네가 뭐 더 잘하고 네가 뭐 더 성공하고 그거 하려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고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임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노시라고 뻔뻔하다. 뻔뻔하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를 예로부터 내게 알렸고 일 이루기 전에 내가 듣게 했다. 너희는 내가 뭐라고 말해도 뻔뻔하고 끄떡이 없지만 나는 내가 일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내 뜻을 알리고 이루었다. 왜? 47장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내 주문, 내 주술, 내 지혜, 내 지식이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종교는요, 하나님의 일을 꼭 지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48장 표현은 뭐예요? 내 신이 행했다. 내가 부어 만든 신상, 내가 새긴 신상이 이걸 했다. 너희들이 종교로 술수를 잘 썼더니 이게 되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되었다. 기도의 양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 해도 하나님과 가슴이 통할 수 있어요. 중언, 부언 하루 종일 해봐야 하나님하고 한마디도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이 차원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 이제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어찌 정인이 안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차원을, 내 생명을 만난다면 너희는 똑같이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내가 피어나는 새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내가 또 이제 새 일을, 내가 모르는 비밀한 일을 듣게 하리라. 그리고는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옛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듣지 못했던, 내가 전혀 듣지 못했던 일을 내가 지금 행한다. 이것은 나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525년에 그 캄비세스가 애굽을 정복한 것인지 아니면 482년에 에스더가 유대인을 구원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뭐 어느 것이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애굽이 정복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또 그 극소수인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의 칙령이 내렸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왜? 너희가 행한 것이다라는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는 꼭 자기가 뭐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가 뭐를 좀 바치면, 그럼 뭐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못 누려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려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never가 3번 나오는 거예요. never 듣지도 않고, never 알지도 않고, never 길을 열지도 않는다. 왜? 너는 정령 배신자고 모태부터 배역한 자요. 너를 부르신 자를 대적하는 자인 것을 나는 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 차원에서 나를 결코 알 수 없어. 너희는 너희 종교가 우수한 종교라고 끄떡거리고 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종교적으로 우수해도 제국의 삶이 전부인 이상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국의 삶이 전부라는 말은 돈이 중심같이. 돈은 필요하고 귀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돈을 중심가치로 삼으면 인간됨은 버린 거예요. 인간이 돈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인색하고 치사하고 째째해져 버려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지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육되는 것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생존 차원을 넘어서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내놔라. 우리 보고 나누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새 차원을 만났을 때 내가 알지 못했던 신기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났을 때 기쁨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기쁨은 반드시 나누고 싶어요. 예, 기쁨은 반드시 나누고 싶어요. 그 기쁨 속에 나누어지는 하나됨, 이 자연스러운 한 생명의 차원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그냥 헬렐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뭐 편안한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고난을 이겨서 가치를 창조해요. 삶의 이 현상 세계 속에 살면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생명 피어남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옳으냐, 잘났느냐, 많이 이겼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바라봄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 앙드레 말로 작품에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지만은 생명의 가장 자연스럽고 귀한 것이 함께 바라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 위에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 위에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는다. 보라, 내가 연단했지만 은처럼 다 녹여버린 거 아니지 않느냐.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순수한 것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택하지 않았느냐. For my sake, for my sake.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창조한 이 창조를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내가 섭리한 내 경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희를 남은 자로 세우는 내 약속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 현상이 어떻든 간에 이 현상 속에서 나는 내 형상의 인간을 피워낼 것이고, 그들은 내 영광을, 그들은 나의 아름다움을, 그들은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이는 정인들이 될 것이다. 포로전에는 멸망시켰잖아요. 포로전처럼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를 포로를 지나게 한 것은 내 새 차원을 열기 위해서. 새 차원을 연다는 것은 내 약속을 가슴에 품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기 훨씬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또 가서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 heart, 우리의 속에 새겨질 때. 예,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제국의 한계 알아. 야훼 종교의 우수성 알아. 그런데 그것뿐이야. 너희는 너희와 내 차원이 다른 것을 몰라. 차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새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받고 찾고 열릴 것이다. 야, 떡 달라는데 이 돌줄 아비가 있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줄 아비가 있느냐? 악해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 성경인 유일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삼중 강조예요. 구하라 그러면 될 일, 구하라 찾으라. 삼중 강조예요. 삼중 강조한 걸 받을 것이라고 삼중 약속해요. 삼중 약속한 것을 삼중으로 확증해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성경은 이런 게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차원, 죽음도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 그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생명의 부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하고 생명의 부활 없습니다. 부활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현상 세계 속에 그건 아버지가 이미 알아서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생명, 나 누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차원,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예? 자, 오늘 컴바의 얼굴, 너스다니엘 호손의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이 너스다니엘 호손은 청교도들의 위선과 이중성을 고발하는, 그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 대표작이 주홍글씨죠. 기독교는 뭐 청교도 그러면 천사들인 줄 알아요. 천사들인 줄. 예. 그 너스다니엘 호손은 그 고조 할아버지가 그 청교도 목사였는데 마녀 사냥하고 종교 접한하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성을 바꿨어요. 원래는 헤이튼인데 자기는 호손으로 자기 성을 바꾼 사람이에요. 스토리는 이렇게 가요. 산골 분지에 작은 마을에 큰 바위 얼굴에 산이 있었어요. 다 품는 자유롭고 타정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은 멀리서 볼수록 선명해져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상황에 코박고 상황에 이익 챙기는 사람. 이게 이익이냐 손이냐밖에 못 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특별히 그 산의 그 얼굴이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 인류는 모두가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기다려요. 여러분 뭐 기다리세요? 내 얼굴이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 되는 거 기다리지 않으세요? 예, 나이 들었으면 긍휼과 자비의 얼굴이지 나이 들었는데 상냥한 얼굴 그거 좀 이상해. 예? 내 얼굴도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얼굴도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어니스트는 예, 그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고 싶고 그래서 늘 바라보고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엄마가 닮은 얼굴의 전설, 언젠가는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 했을 때 만나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내가 기쁨. 인류의 중심에 흐르는 근원적인 기다림은 기쁨이에요. 무언가를 만났을 때 내 기쁨이 피어나는, 또 너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는 초월을 향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죠. Gather gold, 이제 수전노. 그 다음에 Old blood and thunder, 유혈 낭자. Old stony face, 돌멩이 표정. 큰 바위의 얼굴이 돼야 되는데 돌멩이 표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난리를 쳐. 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주어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야, 성공했다, 막 크다 그러면 그 얼굴이다 이러다가 시간 조금 지나가면 아닌 갭이요. 그래서 체브람 시리즈는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피어나는 것으로 볼 줄 모르는 우리들. 그러다가 이제 어네스트는 장년이 됐어요. 그래서 소박하고 진실된 지혜를 나누면서 살아요. 근데 상과 일치되었다. 작품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상과 그 말씀이 일치되었다는 말은 윤리적 의미보다는 생명이 성육되었다. 가슴에서 피어난 삶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서 현상이지만 현상 속에 본질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니스트는 노년이 되었습니다. 예, 목수일은 자녀에게 맡기고 말씀만 나누는데 이 어니스트의 말씀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요. 그런데 한 시인이 있었어요. 그 시인의 시를 어니스트가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야말로 예언이 성취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는 시인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이구나 하고 서로의 기대를 걸고 둘이 만나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이 떠오르셨다면 말씀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인이 찾아왔는데 그 어니스트가 그 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시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니스트가 그 시인의 얼굴을 이렇게 봐요. 보고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러니까 나는 이 시를 쓴 사람이야말로 이 예언을 성취시킬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그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울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깨달음은 있었지만 제 깨달음을 살지 못한 시간도 참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현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져도 차원의 극복이 없으면은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함이라 하는 이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격이 자기가 시로 노래해온 그 실체라는 것을 지금 느끼기 시작하고 만나는 모멘트가 들어와요. 들어보세요.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오래전부터 흔히 해온 관례대로
어니스트는 야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와 시인은 아직도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 팔을 끼고 그 곳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나지막한 산에 둘러싸인 작은 구석진 곳이었다. 그 평지보다 약간 높게 푸른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곳이 있으니 그곳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자신의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몸짓을 하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어니스트는 이 천연적인 연단에 올라가서 따뜻하고 다정한 웃음을 띠며 청중을 돌아보았다. 또 한쪽을 바라보면 그 큰바위 얼굴이 예나 이제나 다름없이 유쾌하고 장엄하면서도 인자한 모습으로 보였다. 어니스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바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자신의 사상과 일치되어 있었으므로 힘이 있었고 자신의 사상은 자기의 일상생활과 조화되어 있었으므로 현실성과 깊이가 있었다. 이 설교자의 하는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생명의 부르짖음이었다. 그 속에는 착한 행위와 신성한 사랑으로 된 그의 일생이 융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윤택하고 순결한 진주가 그의 귀중한 생명수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시인은 어니스트의 인격과 품격은 자기가 쓴 어떤 시보다도 더 고아한 시라고 느꼈다.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 존엄한 사람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그 온화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얼굴에 백발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야말로 예언자답고 성자다운 모습이라고 혼자서 생각하였다. 저쪽 멀리 그러나 뚜렷이 넘어가는 태양의 황금빛 속에 높이 큰 바위 얼굴이 보였다. 그 주위를 둘러싼 흰 구름은 어니스트의 이마를 덮고 있는 백발과도 같았다. 그 광대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은 온 세상을 포옹하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인은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목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다. 예언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 큰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쉬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당을 뻔질나게 댕기느냐, 얼마나 종교의 우수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니스트에게서 예언이 성취됐죠.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깊고 넓은 큰 바위의 얼굴이 성육되기를, 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닮아감은 하나님의 무한과 영원 속에 점점 더 내가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하나님 닮음의 하나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차원은 결국 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위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나를 나로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현상이요, 껍질이요. 그 사람의 진실과 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나일 때 비로소 현상 차원이 아니라 생명 차원을, 본질 차원을 하나 되고 함께하고 나누는 생명의 교통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8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싹이 트는 2024년 전반기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다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